말씀은 그 약함과 이제 그 강함에 대한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약한 게 좋은 건가 아니면 강한 게 좋은 건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이제 모든 것이 강한 것 위주로 성장이 돼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진화론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적자 생존.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강한 것만 살아남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본다면 모두가 선하고 모두가 귀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물론 사상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물질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사람의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사람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요즘에 그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 단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도 또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 범죄 단지에 들어가면 사람을 이렇게 고문해서 이렇게 죽이면 불태워서 그냥 소각을 시켜버린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못 올리면 고문을 하고 또 고문받다가 죽고, 그래서 불태워서 또 그거를 처리해주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현대에서는 이 약한 존재들이 너무 존중받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다 보니까 뭐 교회나 이런 데도 약한 존재들이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한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강함이 지배하고 성공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간증을 할 때 보면 강하고 성공한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도 자기가 실패한 간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실패를 했어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엔 이렇게 나를 성공시키셨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약함을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한 게 좋은 거고 강한 게 나쁜 건가?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약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적자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그 회사에 사장님이 아들이 넷인데, 그 세 아들은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철일이니까 노동일이잖아요. 근데 세 아들은 공장 근처에도 안 와요. 그 셋째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 현장에 나가서 크레인 그 오퍼레이터를 하는데, 막내는요 토요일에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 갈 때까지 우리 노나 지켜보고, 그 다음에 차 트럭 안 닦아도 되거든요. 현장 나가는 차기 때문에 안 닦아도 되거든요. 그거를요 아주 꼼꼼하게 그거 막 그 거품 막 내는 거 거품 내고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현장 나가는 트럭을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공장을 누구한테 해주겠습니까? 막내한테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세 아들은 환경에 지는 거예요. 왜? 그게 힘드니까. 보통 일이 6시 시작하는데 그 아들은 5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야간 일하고
또 어느 사이에 잠깐 서너 시간 자고 또 나와서 또 우리 일하나 안 하나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환경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예. 빌 게이츠가 세상은 불공평하다, 적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Get used to it. 적응하라고. 근데 적응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늘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이 돈 벌기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환경을 이기느냐, 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 줄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습니다. 이거는 요 내용을 앞뒤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로부터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받은 계시가 어떤 줄 알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사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부터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그런 말이, 나는 당신들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쓴 그러한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시당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 육체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무시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봐라, 사도 바울은 저렇게 연약해 빠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우리는 유대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소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소 사람. 그러니까 본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차별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제 한국에서도, 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교포라도 어디 교포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왔냐고 조금 존중해주고 그랬습니다. 호주에서 왔다 그러면 목욕탕부터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너무 불쌍해 보인다고. 너무 호주는 시작이 고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청소로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가면 좀 불쌍하게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소 사람 사도 바울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통성 면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모 면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읽어보면 말투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그 교사들은, 봐라, 우리는 교회에서 지급하는 사례비를 받고 하는데 너네들은, 사도 바울은 그 사례비도 못 받지 않냐, 이러면서 정통성 문제나 이런 거를 계속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면서 봐라, 우리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저 사도 바울은 하나도 일으키지 못하지 않냐.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조용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크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러는 의미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다소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의 제자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박해자고 빌립보서 3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당신들로부터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그 권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는 신비로운 능력이나 자랑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 계시를 보여주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계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아까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을 소개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 약함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약함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어떤 신분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밑에 있었고 또 교회 밑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도 그렇죠. 어떤 양적인 성장, 경제력, 전문성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의 어떤 특징으로, 그래서 큰 교회들은 살아남고 작은 교회들은 자꾸 쇠퇴해가는 모습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사실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현대 교회도 보면 호주에서도 가장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성함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분의 아버지가 노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아동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총회장으로 있었을 때 그 아버지의 문제가 총회로 올라왔을 때 그것을 무마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서 약을 먹으면서 음주를 하셔가지고 여신도의 방에 호텔에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엔 목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까지 갔는데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이 성적인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큰 것만이 성공한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이 가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시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가시는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는 장미에 있는 가시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찔리면 아픈 그런 가시죠.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에 보면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 주중에는 천리를 하니까 그라인더를 하면 그 쇠가 아주 얇게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눈에도 이게 박히는데, 제가 한번 이게 눈에 박혀가지고 시드니 아이 호스피탈에 갔는데 그게 안 빠지더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 스페셜리스트가 와가지고 그 눈을 안에를 파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파갖고 한 며칠 동안 제가 막 너무 막 고통스러웠었는데, 근데 그런 그 작은 가시를 사실은 원래 그런 의미이지만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가시는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그 말뚝 같은 그 가시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 만성적 질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약한 분이었습니다. 그 가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이 가장 약한 사도 바울께서 사도들보다 가장 먼 거리를 여행을 했습니다. 온 아시아와 소아시아, 그 다음에 온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4차, 5차 전도 여행을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못하니까. 사도 바울같이 연약한 사람은 못하니까. 그래서 너무 잘나면, 너무 뛰어나면은요, 제 친구들도 보면 신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목회를 안 합니다. 대학원 들어가고 그래서 교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친구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별로 신학교에서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그랬던 친구들이 목회를 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가시가 있다라는 것, 약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노력할 수가 있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긴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약점이죠. 그 약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의 아픔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이제 컴플렉스 같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특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구가 3번이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애들한테 경고할 때 너 이번이 몇 번째야? 4번째? 3번째야.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3번째는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용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러 가셨죠? 3번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자기 현실 문제가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이것이 내게서 이 약점들, 하나님 내가 이 약점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하나님이 좀 가져가 주십시오. 이것을 나에게 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은 독사에 물려도 어떤 때는 죽지 않았던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픈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고 그런 많은 능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자기는 연약한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체면이 안 씁니다. 면이 안 섭니다. 제발 좀 나를 이것을 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다라는 것은 이 안에 사도 바울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가시를 빼줄게,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돌아온 말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말씀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라는 건, 그 약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머리가 워낙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가 있는 것은 교만의 어떤 영적 제어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제어 장치. 배를 보면 여러분, 세월호에서 배 밑에 있던 아이들이 못 올라왔잖아요. 이게 배 밑에 있던 아이들이 못 올라온 이유가 그 옛날 배들은, 지금 배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 배들은 선장이 이제 큰 그 유람선을 이제 출발을 시킬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면 척컹척컹 소리가 나면서 배 그 밑창에서부터 그 배가 이렇게 잠겨져 올라와요. 그래서 다 이제 잠깁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서 혹시 물이 들어와도 이게 제어 장치가 있어서 물이 위로 못 올라오게 그렇게 이제 막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를 탈 때 노예들이나 이 낮은 사람들은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높은 사람들은 다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배가 이제 혹시 물이 새더라도 밑에서부터 막으면 위에까지 물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그렇거든요. 그 세월호에도 학생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학생들은 단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물이 올라올까 봐 위에서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못 올라오고 그 어린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했는데, 이게 침몰하지 않도록 배들은 이렇게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좀 얘가 좀 너무 좀 무서운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어떤 그 제어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높이 올라갈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제동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서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만약에 이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워낙 뛰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시가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건강이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먼 거리를 여행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면, 또 우리가 실패했다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러한 찬스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숨기려 할 때 우리가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한테만 얘기하세요. 저도 약한 부분 얘기할 거 사실 많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저 이제 어떤 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남자친구 이야기를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로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약함이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아가면서 더 많이 또 더 완벽하게 막 이런 거 성공을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노력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그러한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늘어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한 것은 가시를 제거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을 좀 빼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내 주시는 대신에 그 가시와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거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옛날에 더 좋고 지금이 더 나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교회에 보면 사실 이제 처음에 교회 저희가 94년도에 호주 와서 정말 1년에 제가 골드코스트에서 1년 동안 운전한 기록이 1년 동안에 10만 킬로 넘게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번 공항에 가서 사람들 오면 받아가지고 집 얻어주고 전화 연결해주고 전기 연결해주고 애들 학교 넣어주고 그때만 해도 그냥 한국에서 들어오면 관광 비자라도 그냥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애들 방학 때 오면 학교 넣어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분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다니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가 더 조건이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조건이 나쁜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안 바뀌었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건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는 건 뭐 그것도 은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연약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을 바로 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건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약함이 있다라는 것, 나에게 가시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 우리가 가시의 문제를 빼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울과 일을 하셨던 겁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환경은 안 바뀝니다. 진짠가요? 환경 바뀌던가요, 여러분들? 환경은 안 바뀌죠? 그럼 적응해야 됩니까? 네? 적응해야 됩니까? 적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을 이겼을 때, 그러니까 그 약함이라는 그것을 이겼을 때 사도 바울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고요. 능력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약해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 실패하고 연약해지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함을 이기는 것, 약함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에서 이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브릿지 교회가 뭐 좋은 조건이 생기고 여러분들 막 사업 성공해서 막 교회가 헌금이 많아지고 막 교회 건물 짓고 저기 가서 뭐 큰 데 가서 교회 건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함에서 능력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약한 능력자인 것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이 역사할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연약한 건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할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강함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이 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약한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